오늘 두려울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마술사 한 사람이 쥐를 봤습니다. 이 쥐가 고양이를 보고 그 앞에서 벌벌 떨더래요. 불쌍히 여겨서 마술사가 쥐가 고양이가 되게 해줬습니다. 그럼 안 떨까요? 이번에는 고양이가 된 쥐가 개를 보고 벌벌 떱니다. 마술사가 다시 한번 고양이를 개가 되게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안 떨까요? 개가 호랑이를 보더니 벌벌 떨더랍니다. 불쌍하게 여긴 마술사가 한 번 더 마술로 개를 이번에는 호랑이로 변신을 시켜줍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겠죠. 이번에는 호랑이가 사냥꾼의 엽총을 보고 벌벌 떨었답니다. 결국 마술사가 포기하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마술을 부려도 네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 걸 보니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다시 쥐로 돌아가거라. 호랑이가 다시 쥐로 돌아와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일에 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 그거 당장 하나 해결되면 세상 무서울 것 없을 것 같지만 웬걸요? 그 다음에는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의 두려움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때 거의 3m에 달하던 거구 골리앗을 이겼던 용사입니다. 그의 전쟁 기록을 보면 상승장군, 패배의 기록이 없어요. 거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급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에서는 항상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의 사람 다윗이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높당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통하여 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가 하면 한편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매번 같은 문제, 매번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들을 얼마나 극복하고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언제 믿음을 잃어버리는지,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빠지는지, 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처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처음에는 라마나요스로 도망했죠. 거기서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성령 충만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숨었습니다.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죠. 사울이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 했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까지 가서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세요. 사울이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할 정도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다시 할 정도로 그를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성령 충만한 곳에 있지 않고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요. 사울이 다시 악한 사람이 됩니다. 이를 보고 다윗을 매우 아꼈던 요나단이 아버지가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을 눈치채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이제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가지 못합니다.
스승에게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하고도 떠났습니다. 가족하고도 떠났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갈 곳 없는 그가 간 곳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던 노비라는 땅입니다. 다윗이 며칠을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자는 것과 들에서 자는 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높 땅에 도착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다윗이 먼저 먹을 것을 구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다윗이 먹고 온기를 회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이 든 다윗이 처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이 가족도 없고 스승 사무엘도 없고 친구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아닌 창과 칼을 찾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낄 때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무기라도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답합니다.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게 있어서 내가 살았습니다. 어서 나에게 주십시오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의 말을 들으면 어느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했을 때 그가 무엇라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 거인 골리앗이 칼과 창을 의지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싸웠습니다.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만 들고 그 거인 앞에 나아가 이겼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하자, 혼자 되어버리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자 그만 깊은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사울이 주는 두려움이 너무 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던 그 골리앗의 칼을 이제는 자기가 의지합니다. 이 얼마나 초라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어 기록하여 그런 연약한 사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화려함만 기억하려고 해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전투에서 하늘의 불을 받아 승리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을 위해서 7번 머리 조아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가 그 땅에 내렸죠. 나중에는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런 대단한 엘리야도 이세벨 여왕이 한마디 해요. 네가 정녕 내일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뭐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엘리야가 믿음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40주 40야를 도망하여
호렙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위기 속에서 돕는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저도 인생에서 언제 가장 두려웠나 돌이켜보니까 혼자 되었을 때더라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서 교회에 아무도 못 왔어요. 아무도 없고 안성호 집사님만 계시고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하는데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녹화된 제 설교를 보는데 제 눈이 떨려요. 눈을 계속 깜빡여요. 제 아내가 그 영상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조용히 묻더라고요. 당신 낙타야? 왜 이렇게 눈을 깜빡여? 그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가 안 써져요. 설교 쓰려고 밤에 아무리 새벽까지 사무실에 있어도요. 숨이 턱 막히고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어봐도 두려움에 빠진 믿음을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나무라시지 않으세요. 믿음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나무라시는 장면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피곤한 그의 몸을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몸이 너무 아프니까 천사가 마사지를 해줘요. 그가 너무 줄여서 배고프니까 천사가 음식을 해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위기 속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그를 묵묵히 지켜주세요. 묵묵히 기다려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믿음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을 의지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여러분 치십니까?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목사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신앙의 방학을 끝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자욱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때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데 손이 올라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엔 1절 끝나고 2절 다시 반복하면 안성원 집사님이 그렇게 미우셨습니까? 그런데 몇 번을 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삶과 오버랩되면 여러분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붙들고 이제 도망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1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그 대단한 다윗이 광야 생활 시작이 멋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창피를 당해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윗이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망신 다 당하고 나세요. 그제서야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돕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제서야 기도를 해요. 이때부터 다윗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저 칼 하나 의지한 채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라고 밝혀요.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학위가 높아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의 연합국가예요. 여러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는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라고요. 피해도 망명을 하려고 해도 그런 위험한 곳을 선택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한 채 한 판단은, 선택은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잘못은 지금 가드로 도망하곤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하듯 A든 B든 C든, A는 문제고 B는 하나님 뜻이고 C는 하나님 뜻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A든 B든 C든 어디로 도망하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의 또 잘못은 골리앗의 칼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전투하려면 칼도 있어야죠. 다윗의 큰 문제는 그가 칼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은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지라. 다윗이 아마도 망명을 가면 거기서 자기를 반겨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적의 유능한 장군이 내 편이 되면 저쪽에는 마이너스, 나한테는 플러스. 얼마나 전력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뛰어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걸 몰라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은 자기들도 어서 진급해서 공을 쌓아서 백부장도 되고 천부장도 되고 군대 장관도 되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적국에서 굴러들어온 돌 다윗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 차지하면 평범한 신하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다윗은 왕이 아니고 군대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슬쩍 다윗이 그 땅에 가장 높은 왕이라고 칭하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지혜롭습니다. 뱀처럼. 그리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나 됩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의 원수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갑자기 다윗을 죽이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신하들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선택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리는 선택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꼬이고 심각하게 만들죠.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가드로 피했는데 엉뚱하게 가드에서 더 큰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피할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갑자기 행동을 바꿉니다.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미친 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세요? 그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눈을 이상하게 뒤집고 입으로 이상한 소리도 내고 걸음걸이를 이상하게 바꿉니다. 그러더니 문으로 가서 그적거렸대요. 원어를 보면 문에 뭔가 표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 중에 붓이 어디 있습니까? 문짝에 소변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으로 수염에 한가득 흘려요. 수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다윗 인생의 바닥, 최저점입니다. 고대인들은요, 죽으면 죽었지 목숨보다 명예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다윗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너무 놀라 말하죠.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내게로 데려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아기스가 왕궁에서 다윗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살았다 하고 미친 연기를 끝냈을까요? 여러분, 그건 문학적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볼까봐 가드 국경을 다 벗어날 때까지 계속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소변을 보며 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그날 밤 다윗이 미친 척을 그칩니다. 그리고 그가 저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젖은 바지를 붙잡고. 그 위대한 다윗이 이렇게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큰 수치를 당하며 할 짓 못할 짓 다 하며 버둥대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럼 살아계시다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인생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다고 단 한 단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본문은 다윗이 이 상황에 너무 두렵고 긴박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황을 느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의지하지 않던 단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미친 척해 살 수 있었던 수모를 겪는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십자가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오두막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주인공을 만나요. 근데 주인공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왜요? 하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 미친 짓이 어색한 연기였을지라도 아기스 왕과 신하들 눈에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이도록 돕고 계세요. 아니, 어떻게 골리앗을 이긴 그 대단한 다윗이 미친 척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다윗 닮은 미친 놈이구나. 어서 내쫓아야겠다 생각하도록 돕고 계세요. 본문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1절. 다윗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났던 그날, 그 밤에 하나님께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처음에 기도가 나옵니까?
원망도 나왔겠죠.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기도 중에 이런 깊은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한없이 부끄럽고 작아졌던 그날 기도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했던 거예요.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고,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선택을 했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왜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자기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다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혀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나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자신은 믿음이 한없이 작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도망쳤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기를 미리 아시고 내 실수를 선택한 그곳에 자기보다 먼저 앞서셔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악인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므로 자기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 자리에 먼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피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도시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신은 그날 인생의 쓴맛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다가 싱가포르에 오셨습니까? 싱가포르에서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까? 그 상황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싱가포르에서 혹시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생이 쓰다고 느껴지는 그날,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새벽에 눈 떠지면,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다시 눕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싱가포르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느껴지는 그날, 다윗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어봅시다.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